우리가 해외는 그 고전을 읽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는 가끔 합니다만은 사실 원본으로 된 것은 거의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 제 그 언어 능력도 부족하고 러시아의 소설을 읽으려면 사실 러시아어에 우리가 아주 능통해야 하고 또 독일 문학을 얘기할 때 적어도 우리는 독일어에 아주 한국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독일의 유명한 괴테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무슨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번역본들이 많이 나왔죠. 번역본들이 나오면서 단편집은 뭐 그대로 다 번역이 잘 되겠지만 장편집들은 이게 사실 상당한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요약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요약본을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떤지를 대부분 우리가 어림을 잡죠. 그 중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상하는 그런 작품이 없을까 하다가 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겉읽기로 얘기했던 괴테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관련된 서적들을 좀 살펴봤지만은 설교 준비하면서 읽기에는 아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분량이어서 그래도 한국에서 독일 사람을 제쳐놓고 한국인으로서 제2의 괴테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서울대 독일 동문학과를 교수하셨던 전영희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독일 사람이 인정하는 아주 그 괴테 전문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해설집을 조금 살펴보면서 본문 설교에 조금 도움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책으로서도의 굉장한 책이지만 그 전 교수님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괴테가 27살 때에 이 파우스트를 썼는데 제일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단편집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괴테하면 괴테를 대표할 수 있는 고작이 파우스트 아닙니까? 근데 이 파우스트가 27살에 써가지고 67살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60년 걸렸으니까 87세죠. 제가 이게 너무 기간이 기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60년을 걸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우리 아론이나 야곱과 같은 이런 청년의 시절에 파우스트를 시작해서 그 한 40대쯤에 1부는 완성하고 2부는 이제 나머지 이제 80이 되어질 때까지 87세가 되어질 때까지 어쨌든 꼬박 60년 걸려서 지은 그 책인데 저도 물론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게 희곡, 연극의 대사, 대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어쨌든 상당한 분량을 60년 동안 썼으니까 참 60년 동안에 쓰는 그런 연극의 희곡 대사 대본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굉장한 책이죠. 어쨌든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이 말씀하던 것 중에 제가 좀 새롭게 그 도움을 얻는 그런 것이 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편지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저도 그냥 넘어갈 뻔했었는데 편지 얘기가 나왔는데 문득 그분의 그 설명 중에 강의 중에 그 편지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평생에 살면서 편지 몇 통이나 씁니까? 요즘은 또 사실 전부 이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작품들이지 이 볼펜이나 또 만년필 가지고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대 있을 때 부모님 전상서 그리고 편지 쓸 때가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편지를 많이 썼어요. 제가 또 교회에서 전도서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몇 통씩 제가 가르치던 그 학생들한테 위문 편지가 오고 그 위문 편지에 일일이 제가 답변하면서 쓴 그런 편지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대하고 목회를 하면서 거의 편지 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만 조금 몇 통 쓰긴 했는데 지난번에는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옛날에 제가 둘이서 다투고 서로 삐져가지고 있을 때 내가 화해의 편지를 쓴 것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느리끼리한 색깔을 이렇게 보고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이 괴테라는 분이 편지 쓰는 것으로 아주 또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평생에 자기가 썼던 그 편지가 한 2만여 통이 되어지는데 그 2만여 통 가운데 독일의 그 문학가들이 독일 작가들이 그 괴테를 기리면서 괴테의 편지를 수거를 하는데 15,000통을 수거를 했대요. 원본을 한 2만 통이 넘는 그런 원본이 그 평생에 걸쳐서 쓰여졌고 심지어 여러분 죽기 닷새 전에도 유명한 자기 친구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지껏 헤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당신이 좀 알고 있는 것들을 나한테 좀 가르쳐 주어서 나의 그런 그 안목을 좀 넓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스피노자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때인가 할지라도 나는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유명하지만 나는 죽기 5일 전에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그 한계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보다 더 좀 넓은 세계, 당신이 아는 깊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2만여 통이 넘는 그런 편지들 역시 60년 동안 수많은 그런 대작들을 낼 수 있었던 파우스트 하나만 가지고서도 60년을 그 소설이 아니라 그 희곡의 대본을 썼다. 우리는 그냥 소설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소설이라고 그럽시다.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것을 발표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한 것이 그가 쓴 작품의 세계를 빼고서라도 편지를 적어도 2만여 통이고 지금 독일 박물관에 그 수거가 되어진 원본 그런 편지가 15,000통이 넘는다는데 또 유명한 것은 이 서울대 전 교수님이 그것을 다
수고를 해가지고 뭐 원본을 수고한 거냐 아니면 뭐 사진을 찍은 영일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고해가지고 3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사랑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라고 하는 그런 편지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한번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지의 그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뭐예요? 대충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다 작품 속에 녹아 스며들었던 그런 그 모티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가 가상 속에서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생 동안에 그 사실 뭐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나이가 철이 들면서부터 유부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그 남편과 더불어 무슨 권총 대결을 하면서 서로 이게 싸움도 하고 뭐 어쨌든 어떻게 보면 망나니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삶이 고스란히 그 소설 속에 녹아 스며들어서 하나의 그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을 제가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파우스트를 제가 수없이 설교의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다음 주까지도 어쨌든 계속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그 뭐냐면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 속에 그 파우스트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주인공은 그 마귀의 상징이었던 메피스토펠레스.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거기서 나오는 그 마귀의 이름이거든요. 마귀에게 우리가 영혼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가 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파우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때 자신을 상징화하고 비유화했던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욕구대로 살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언제 가져가겠냐? 그랬더니 네가 네 입으로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자 시간아 멈추어다오 라고 얘기할 그때에 내가 당신한테 증거를 하겠다. 나한테 온갖 것을 가지고 어쨌든 다 역사를 하는데 내가 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한 이 세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시간아 멈추어다오 라고 얘기할 그때는 내가 당신한테 증거를 할 테니까 그때는 내 영혼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얘기가 파우스트거든요. 자, 중간 얘기는 우리가 다 생략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 파우스트가 구원받았겠느냐는 말이에요. 마귀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이런 거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 소설인데 그럼 그렇게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던 그 파우스트는 도대체 그럼 구원받았겠냐면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가지고 마지막 결론들을 어떻게 냈는가 하고 여러 그 해설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원문에 그것이 있더라. 그 마지막 장면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파우스트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온갖 욕망과 뭐 온갖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갖다가 마귀가 다 끌고 다니면서 해서 거기에 또 시달려서 그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주인공 그레첸이죠. 그 청순한 소녀 그레첸을 꿰어가지고 애를 뵙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를 살해하게 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에 갇히게 돼. 아주 뭐 어쨌든 우리가 그 중간만 읽어봐서는 이런 게 무슨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그 마귀의 농단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있는데 이것이 나는 60년 동안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괴테의 일생이에요. 자기 삶이 그대로 거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피스토펠레스가 마지막으로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지러 올 때까지 그 파우스트의 입에서 멈춰라. 너무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파우스트가 너무 상념하고 고민을 하고 너무 이제 세상적인 많은 책임을 갖다가 깜빡 환각인지 환상인지 어떤 비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과 이리와 사자와 소떼가 서로 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어린아이가 그 뱀의 구렁이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인지 어쨌든 그 자기 생각의 마지막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한 세상. 자기가 막 뭐 처녀를 건드리고 유부녀를 탐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탐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 속에서 어떤 부분 속에서도 자기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그것이 진짜 공평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응? 사자와 소떼가 같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어린아이의 그 독사굴 속에서도 손을 물리지 않는 그런 행복한 세계를 공부해. 아름답도다. 참 행복한 시간이요, 순간이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드디어 네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고서 그의 영혼을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난다. 천사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더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끌어가지고 네가 이제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너는 이 영혼을 나한테 맡겨야 돼. 그리고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와서 자기의 종을 삼으라고 할 때 천사가 그걸 딱 막습니다. 천사가 막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끌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희곡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붙잡혀가지고 땅속으로 끌려내려가서 마귀의 종노릇했다 이러면은 뭐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 직접적인 구원의 얘기는 없지만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메피스토펠레스의 그 팔을 뿌리치고 갑자기 나타난 하늘의 천사들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건 파우스트의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괴테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 소설을 써.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대학원에서 4년 동안 뭐 7년 동안 연구를 해도 아직도 파우스트를 잘 괴테를 잘 모를 만큼 그게 난해해요. 여러분 줄거리만 이게 결론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이해가 더 쉽고 또 제가 설교에서 인용을 하니까 분명히 되겠지만은 목사적인 그런 제가
결론냅니다. 서점에 있는 어떤 책을 들여다봐도 이런 결론을 가지는 것은 없어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구원됐다라고 한 거예요. 파우스트의 영혼이 구원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독일 문학계의 그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읽지도 않았어요. 모든 일들이 그런 것처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 책의 이제 그 진가를 조금씩 알게 하는데, 제일 먼저 반대하던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착하고 선하게 과거의 죄를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점점 갱생화되어지고, 점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비로소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끌어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이런 수순이,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평생에 남봉짓하고 유부녀 뒤나 쫓아다니고 하던 이런 친구가 천사가 구원을 해줬다? 교리에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안 맞는 이게.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괴테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괜찮은데 평생에 그렇게 세상을 참 비열하게 산 친구가 좀 한번 출세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마귀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겼던 그런 친구를 어떻게 천사들이 그 마지막 지옥의 문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무슨 수로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으로도 풀 수 없고 교리도 풀 수 없어요. 학문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 그 괴테의 파우스트가 어려운 첫 번째 점이 그거예요. 파우스트의 구원은 과연 정당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 가지로 얘기하면 그거다. 이 세상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는 다 와요.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걸 자기의 갱신, 자기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각각 다 천태만상의 인생의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그런 생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으로 자기를 변화시켜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수고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장 좀 이 목사적인 해석을 하나 해드립니다. 이거밖에는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든지 세상을 산 것과는 나의 구원이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서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너무 독선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이 해석할 수 있는, 저도 수없이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다 좀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저도 60년 세월이 지나면 이제 70이 넘으니까 비로소 이제 좀 보이는 겁니다. 결국 파우스트를 유명한 사람, 정말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천재로 이게 부상을 시키지만은,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정말 괴테가 봤던 것이 이런 정도라면 이건 여러분 벌써 이게 200년 전 소설이거든요. 1800년대에 나왔던 소설인데, 희곡인데 지금 2001년이니까
이게 200년, 300년을 이게 앞서가는 괴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련의 인문학적 개념이 아니라, 첫째로 인간의 구원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에 상관없다. non connection,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없다는 말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야를 갖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이건 파우스트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니, 야곱과 에서의 삶을 인문학적 평가로 본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더 세상을 잘 살았습니까? 잘잘못은 뭐 기본에 우리가 베이직으로 깔아놓은 거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훨씬 에서가 사람답게 삽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알고요, 회개할 줄도 알고요, 자기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도 알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에서에게 있지요. 끝까지 어쨌든 여러분 가족을 지키면서 그 가정을 속에 남아있던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이는 인문학적으로 보면 아주 얍삭한 친구예요. 거짓말 잘하죠, 도둑질하죠, 사람 속인 사기꾼의 일들. 아주 여러분 삼촌네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살기하면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삼촌집 탈탈 털어먹은 놈이 야곱이에요. 아니, 삼촌이 20년 동안 거두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우리 수많은 세상에 이것이 영감이 되어져 가지고 소설이 나왔지만은 야곱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자꾸 교회 안에서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 뭐래 해주면 좋겠어요. 야곱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 이렇쿵 저렇쿵 상관없이 그 두 아이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뛰어놀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해? You know?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God is only know.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교리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꾸 부교자들을 파송하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파송한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비판하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내가 보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 이 말을 또 우리는 괴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바라보고 그 편지와 같은 그런 속성과 그런 감정을 지닌 그런 인성을 지닌 인간이 되라. 이것이 오늘 교회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참지 못할 순간이 와도 좀 참아내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 좀 하고 사세요.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 그러나 사랑하면서 사세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왜 제가 헛다리라고 말합니까? 2000년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비슷한 모든 종교 활동에 이것이 무슨 여러분 상장법사가 손오공을 들고 저 여러분 율법을 가질라 하던 그런 불교나 다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편지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수심제가해라. 너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경생하면서, 여기 신월동 동원에도 법률 갱령소가 이 군의사무소 바로 옆에 있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정부에서는 그 일을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감옥 속에다가 넣었다가 정가에다 딱지만 붙여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또 뭐예요? 법률 전문가들을 또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이 법률 갱생소라고 하는 곳에 또 단연간 출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못된 습관, 그런 못된 행동, 그런 아주 지랄 같은 성질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데가 이 법률 갱생소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나다니죠. 보세요. 거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문 바로 밑에 그 서가 있어요. 우리는 편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성경 말씀의 논조는 무슨 말이냐면, 비편지를 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삶 자체가,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파우스트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어서 메피스토펠레스가 내 영혼을 가져가려 한다 할지라도 뜬금없는 천사가 와서 안 돼! 이 영혼은 우리가 취할 거야 하고 천사들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끌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르다 설명을 해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편지 이코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편지는 편지대로, 나는 나대로 있어야 거기에서 인문학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지도 알아야 돼. 감성이 있어서 동물 같다는 것이 뭔지 알아?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야. 응? 자식이 죽어나가면서도 그걸 보고 무한 쳐다보고 있는 건 냉혈인가? 그 뱀 같은 피가 있어. 사람의 피를 가진 사람은 똑같이 동병상련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같은 애텀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인문학이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번에 연말연시가 가면서 무한 사태가 일어났죠. 참 여러분 끔찍하게 2024년 마지막이 넘어가는데, 참 이걸 웃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제가 그 신년 뉴스를 보니까 그 애통해하는 유가족들 앞에 그 웬 사람들이 떡국을 끓여와가지고 떡국을 대접하면서 신년을 맞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납니까? 응? 우리 만약에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명이 그 비행기에서 참사를 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겠습니까? 참 서로 그렇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서로 돕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돕는 그런 성질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그 마음에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은,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붙였는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국 드시고 2025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저 깊은 말을 어떻게 알아둘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건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 얘기가 아유 앞으로도 계속 복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지고 지금 엉엉 울고 있는 그런 집에 가서 아유 이 떡국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거 드시고 그저 깨끗이 과거는 씻어버리시고 새해는 복 많이 받고 사세요. 그런 깊은 마음을 여러분 뭐 나쁜 마음 가지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여러분 그런 일상의 언어와 말들이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 속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우리는 그냥 하는 모두가 다 거짓말하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그 말이 거짓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누가 크게 센 소리로 거짓말하면 그 사람 말은 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이 사회 분위기가 여러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은 자처럼 읽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모자른 사람을 파송했어도 그 사람이 너의 마음에 들었어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저울로 매달지를 말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저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과 내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내 삶도 거지 같고 내 앞에 나타난 상대도 어떻게 저런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광화문으로 몰려가서 데모들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내려오라고 여러분 탄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대통령 되면 괜찮겠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돼도 역대 여러분 대통령 된 사람 치고 재임 기간에 탄핵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려는 말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태 이런 형편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고개를 잘래 흔들면서 방송에 나서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무식한 놈이에요. 우리가 뭘 이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을 내가 머리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럼 그랬나 보다 하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에서처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그럼 미워하시는 사람이면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야곱처럼 사는데 내가 봐도 내가 사는 것은 지옥 갈 수 있는 따는 당상인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세요. 사랑해서 감사하고 한번 따라서 이거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면 사랑해서 감사하고 큰 소리로 미워하시면 미워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미워하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율법, 조그만 편지지 하나를 가지고서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행동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